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게 세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자면, 그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전서에 있는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재림과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요동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곧 재림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편지를 내가 받은 적이 있다, 뭐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이 생업까지 버리고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이 재림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탓에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들이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단이죠. 뭐 다미 선교회 뭐 이런.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어서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종말에 대한 가까움을 신학적인 잘못된 해석을 해 주어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성도들을 이렇게 그 마음 붙들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이단들이 항상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지금 가열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직 그 오시는 날은 배교하는 사람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멸망의 아들,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고 스스로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잠잠히 하고 어떤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냉정한 신앙, 그것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 3장을 보시게 되면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결론부터 말하기를 전통을 따르라, 우리의 전통을 따르라. 여기서의 전통은 뭐 유대인의 전통, 이런 율법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가르친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꾸 뭐 과거의 열망에 대한 거,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온통 빠져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 복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서 멀리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오만 데 가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거 외에는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막 기적, 표적, 막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서 우월주의 가지고 스스로 막 높이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어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의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분들을 부끄럽게 하랍니다. 사귀지도 말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랑은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랑 대치가 되는 말씀이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제 쭉 읽다 보면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이면 꼭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고 약하고 그리고 끌려가고 아무 소리 없고. 몽골 단기 선교관 청년들이 저에게 몽골에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배를 가르고 있는데도 짹소리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다 할지라도 가죽을 벗겨내고 있는데도 그냥 짹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발버둥 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뭐 묶어두는 법이 없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양이 그렇답니다. 이 성격이. 양털을 깎을 때도 보세요. 조용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강아지 털 깎을 때 얼마나 난리칩니까? 고양이 털 깎습니까? 여하튼 깎을 때 말입니다. 양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고 순종하고 그냥 온순하고 그런 모습의 양이지만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또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동물, 사자입니다. 사자. 유다의 사자.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마귀 권세를 깨뜨려뜨리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종하고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그대로.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미랄과 같이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의 씨앗과 같이 미랄이 돼서 죽어야 된다. 그러나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하셨지만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공존합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야 산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14절에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 편지에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양면성입니다. 주님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최고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격리해라.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라고 했지만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그러니까 뭘 지적을 할 때도 그걸 형제와 같이 해야지 으르렁거리면서 아주 그냥 뭐 지목을 해서 아주 그냥 간담이 속이 그냥 막 끓도록 그 사람을 노엽게 하면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와 사귀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내 가족과 같이 사랑으로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가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한 마리 들어와 있으면 공동체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 둘 때문입니다.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격리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는데 이 종말에 대한 것에 갑자기 이 필이 꽂혀가지고 이 교회가 막 질서가 없게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럴수록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6절과 7절 말씀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서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6절 보시게 되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격리하라는 뜻이거든요.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통대로 하지 않는 것,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하는 것 버려야 된다는 것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이게 어떤 무질서냐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가지고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게을러 빠진 겁니다. 무작정 주님 다시 오신 날만 기다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다시 오신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께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8절에 보시게 되면 아침 점심 아침 저녁으로 일하면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다. 아니 나도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나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생업을 부지런하게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게 가르침 받는 너희는 왜 아무런 일도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8절 3장 8절에서 9절. 자, 시작. 누구에게 쓰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가르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일 안 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빠 엄마 역할도 하지 않고 종말을 기다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교회 봉사와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본받아야 된다.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꾸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친 것, 지금까지 가르친 거 왜 다 잊어버렸냐? 지금까지 너에게 편지 보내고 가르친 것을 왜 다 잃어버렸느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면서 부지런한 것을 10절에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예전부터 전하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금 딴 데 마음 온통 쏟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참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문제 일으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뜻은요, 스스로 일해서 생활하라 이 뜻입니다. 스스로 일해서 생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과거에 그 여성들은 남성이 없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살기 어려운 시대였으니까요. 농사를 하는 농업 중심의 또 생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연약한 여성들이 혼자이거나 고아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특히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교회에서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제랑은 여기 다른 이야기예요. 구제를 하긴 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놔버린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고 하니까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해결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패턴과 스타일이 이 종말에만 집중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삶의 꾸준함에 대한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건 결코 복음적이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네. 요즘에 그 한국에서 워라벨 하거든요. 이게 뭐 워자는 뭐의 약자냐면 워킹이고요. 그리고 라는 라이프고요. 발은 밸런스예요. 벨은 밸런스예요. 워킹, 내가 일하는 것과 라이프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비슷하게 좀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밸런스가 서로 맞아야 되고 서로가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모든 새벽 예배, 무슨 저녁 예배, 아침에 무슨 구역장 모임, 무슨 예배, 뭐 성경 공부 모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그 대형 교회 제가 있었으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 밥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게 남편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냐고. 애는 좀 돌보고, 아니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뭐 없고 당신도 안 보이고 애들만 있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좀 중단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남편은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성 성도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핍박을 주고 있죠. 가정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이프와 우리 신앙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자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 자신의 이 삶 가운데에 있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꾸준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의 라이프도 너의 삶도 꾸준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삶 그대로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 다 생업 내팽개치고 모두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행태들이 뭡니까? 아주 그냥 신앙 자기가 이 공동체 안에만 그냥 막 집중한 나머지 스스로가 높아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뭐 잘난 사람이 있느냐.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 다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런 삶은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은 이제 꾸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꾸준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냉정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막 팔팔팔팔 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화롯불과 같이 미지근하면서도 길게 가는 신앙, 꾸준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집중해서 복음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 라이프도 우리 신앙도 모두 다가 꾸준한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지금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그리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 아시잖아요. 미드나잇 오일 준비하는 그 열처녀 이야기 가운데에 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감이 안 와도 뭐 밤늦게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를 못해가지고 신랑이 온다라고 해서 벌써 기름이 없는 거예요. 소식은 벌써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막 기름집에 문 두들기면서 기름을 달라고 하는데, 아유 이 밤중에 뭐 하냐고, 가라고, 무슨 기름이 어딨냐고 밤중에. 결국에는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혀져 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비유의 말씀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미리 준비가 안 된, 꾸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허둥지둥 준비하고 갑자기 열정적이었다가 확 식어버리고, 또 갑자기 열정적으로 했다가 또 식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허둥지둥이 아니고 꾸준하게,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름을 채워 넣는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열정적으로 막 더 섬기고 더 충실하고 더 기도하고 더 씨앗을 뿌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랬듯이 꾸준하게 씨앗을 뿌리고, 꾸준하게 씨앗을 뿌렸으면 충분히 물을 주고, 매일매일 충분히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삶으로 잘 준비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아침의 말씀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냉정한 신앙입니다. 갑자기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냉정한 신앙, 그러나 꾸준한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말씀 듣는 삶, 순종하는 삶,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전도하는 삶, 다 꾸준한 거예요. 그렇게 성실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바로 충성된, 준비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건전한 신앙이 우리 함께 준비되게 되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